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샬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매일 성경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어 악한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먹고 가라고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그 제안을 거절받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라고 명령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그는 사자에게 물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에 속았을 뿐인데 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그가 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 사람이 맞이한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의 불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버리고 살면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오셨죠. 순종하신 자를 사용하셨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을 맞이한 그의 인생을 억울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에 속았기에 억울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명령 앞에서 그 말씀을 나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음식을 먹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에 음식과 예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과 예물은 고대에 조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로보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예물을 받는 것과 베델 선지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들의 정책, 그들이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를 인정하고 화친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러 간 그가 그 땅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과 순종하기 어려웠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순종에 대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악한 영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 변명할 거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변론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더욱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 중에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왜 순종해야 하는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합니다. 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굳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된다면 베델에서 그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더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개인적인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잘못된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유익을 지키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서 대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이끌어오신 하나님보다 갑작스럽게 만난 낯선 늙은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찾아오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이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 순종의 기쁨을 가득히 누리게 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순간에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오늘 하루와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